예,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섯 번째 교회죠. 예, 여섯 번째 교회인데, 일곱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이 가장 많은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예,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아주 큰 축복을 주셨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3장 7절부터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우리 여기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 자,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데, 요 열쇠라고 하는 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자,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열쇠입니다. 열쇠. 저희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자, 우리 계시록 1장 18절이 가리키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날짜죠.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을 하셨는데, 무덤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요 아비벌 18일, 요게 바로 뭐냐면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열린 문. 자, 지금 현 기독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금요일 십자가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짜가 언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1월 16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자, 요게 뭐냐면 요거는 닫힌 문이에요. 닫힌 문. 닫힌 문. 자, 저희가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여기에 two witnesses, 두 증인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두 증인은 이제 요한복음 8장 17절과 함께 보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나의 아버지는 두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두 증인이 하늘을 닫고, 하늘을 닫는다, 하늘을 닫고 비 오지 못하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비 오지 못하게 한다.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early rain이 있고 latter rain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인데, 그거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내려오면, 자, 우리 인간을 성경에서는 마치 식물처럼 표현했어요. 그렇죠? 주님의 그 동산에서 자라나는 식물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비를 맞게 되면 저희들은 싹이 나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두 증인이 하늘을 닫고
비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읽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이거는 주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자, 우리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80억 인구를 그분의 뜻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다? 제3일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 자, 이 열쇠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께서 열고 무덤에서 나오셨죠. 예,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신 것이 바로 아비벌 18일 날 나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것을 마음 가운데 믿는 자들은 최소한 무엇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로 교회에 들어갈 수가 있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앞에 열린 문을 두셨대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면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의 신념을 흔들려고 할지라도 그 신념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적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또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 선생님 9절 말씀이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이제 요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김 선생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 각자가 이제 경험하게 해주신다 라는 것을 여기에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발이 나오죠. 발. 자, 요 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발은 헬라어로 포도스예요. 포도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포도스는 여기 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오도스가 있습니다. 오도스. 이 오도스라고 하는 것은 길이란 뜻이에요. 길. 그리고 파이라고 하는 거는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학을 할 때 뭐라고 말했죠? 이게 3.14죠. 그쵸? 그래서 3.14에다가 길 하게 되면 요거는 원을 만드는 공식이에요. 포뮬라. 그쵸? 그래서 포뮬라 이렇게 되나? 포뮬라.
제가 잘못 썼네요. 자, 그래서 요 포도스 발 앞에 엎드린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주님을 경배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들이 주님의 발 앞에 먼지와 같이 될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주님의 발이 뭐냐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라삼방 땅속에서라고 하는 주님께서 닦아놓으신 그 발자국, 주님의 발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자칭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 사단은 뭐라고 말했죠? 사단의 이름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 계시록 12장 9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사단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말했죠? 뱀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말했죠? 용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한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단에게 속해 있다. 그 뱀이라는 것이죠. 용이라는 것이고 마귀라는 것인데, 이 뱀은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이 뱀이 받은 저주는 무엇이다? 계시록 20장에 가니까 뱀이 받은 저주는 금, 토, 일, 요 단계가 뱀이 저주를 받아 멸망당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에게 속해 있다 라고 하는 말은, 본인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어느 날 김 선생님이나 또는 저를 또 찾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회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하여튼 제가 말을 한다고 했는데, 그 계시록 3장 9절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어제 저희가 나누었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계시록 3장 10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함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계시록 3장 10절에서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환난의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가 나의 말을 지키면 너는 영원토록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죠. 자, 근데 여기에 가니까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 그쵸?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했죠? 헵시바. 그쵸? 자, 주님께서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으신 게 두 번이 있어요. 한 번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옴과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7장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갔죠? 요한과 야고보하고 베드로. 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함께 올라가셨어요. 다른 9명의 제자들은 따라오는 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요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들은 이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자, 그 음성을 들은 게 누구였습니까?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 3사람이었죠. 자, 근데 요 3사람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3사람은 기둥이라고 말해요. 기둥.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기둥과 같이 여기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계시록 3장 12절에 계시록 3장 12절에서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이 3사람은 어디 교회 소속일까요? 예수님 교회.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 소속이죠.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읽은 대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자꾸 듣다 보면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변화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헵시바가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여기 11절에 가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에 보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면류관이 나오죠. 면류관. 자, 이 면류관은 이게 뭘까요? 면류관, 크라운인데 면류관이 성경에서 뭘까요? 영광. 요거는 요거는 이제 지혜를 의미하는데요. 지혜. 자, 요 내용이 어디에 나오니까 잠언서에 어디에 나오죠? 4장 7절로 9절에 가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 세상에 금, 은, 보석, 진주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최고로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지혜를 얻어라. 너가 지혜를 얻게 된다면 그 지혜가 너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게 된다? 크라운을 얻게 된다. 자, 크라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게 헬라어로 무엇이죠? 스테파노. 그쵸? 스테반. 자, 이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면류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스테파노스. 예. 그 스테반이 사람들한테 죽기 전에 설교할 때 여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스테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가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닌데 스테반요. 스테반은 집사였죠. 그렇죠? 제자가 됐죠. 그런가요? 예. 스테반이 이 이름 자체가 그러한 뜻인데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시는 게 뭡니까?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이 가진 게 뭐예요? 여기에 말하는 이 열쇠예요. 열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의 아들 김은여가 나의 아들 김성도야, 너는 내가 아비벌 18일 날 사망과 음부의 이 열쇠로 내가 무덤의 문을 열고 내가 문을 열고 나왔다.
이 열쇠를 너가 꼭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게 바로 너의 면류관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마지막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금 면류관을 이제 씌워 주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오케이.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가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자, 우리 로마서 1장 1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사명, 사도 바울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에 적혀 있는데, 그 존재의 목적, 자, 우리가 왜 사는가,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았대요. 복음을 위해서. 근데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다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라고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과 11절에서 내가 사람한테 이것을 배운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의 일반적인 가르침을 내가 그대로 따라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에게 열려지게 되면서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 자, 8절과 9절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 말했죠?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도, 천사라도, 예, 사자라고 돼 있어요. 사자.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라 할지라도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 내용은 이제 안식일 교인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려 뽑은 기별 1권 32페이지에 보게 되면 엘렌지 화인 여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나를 주의 사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를 선지자라고 부르지는 않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인 여사가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화인 여사가 살아있을 때 그 사람들이 화인 여사를 많이 따랐잖아요. 근데 화인 여사가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주장을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시험에 빠졌어요. 이상하다. 왜 저 화인 여사는 자기를 선지자라고 주장하지 않을까? 근데 화인 여사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기를, 나는 주의 사자가 맞기는 한데 나는 선지자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474페이지에 보면 화인 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 말라기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선지자 엘리야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 474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 보면 화인 여사가 자기 자신을 주의 사자라고 말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라 할지라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은 제3일, 그쵸? 제3일. 요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진리. 요 진리 말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라 할지라도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분들은 화인 여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화인 여사가 그녀의 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했다라고 여러 군데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다른 복음. 자, 이 다른 복음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안식일 교단이 지금 다 저주 가운데 빠져 있다 라는 뜻인데, 안식일 교단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라고 화인 여사가 기록해 놨습니다. 안식일 교단이 이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이 권면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큰 축복인데, 지금 안식일 교단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는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요한과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죠?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레가 나옵니다. 근데 이 우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우레소리, 번개, 음성이 나온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야고보서가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야고보가 예, 10개 제자의 한 명인데 그렇죠. 베드로하고 친척이에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야고보라는 것이 예, 예. 영어로는 제이콥인데. 그렇죠. 제이콥 또는 이제 제임스라고도 하는데, 그래요. 예. 이상하게 혼돈이 되는데 그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네. 예수님의 동생도 제곱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근데 논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말하기가 좀 어렵고, 이제 저희는 요한과 야고보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시니까 요 사람들의 글을 관심을 갖고 살펴봐라. 그게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고,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 내용을 저희가 이제 잘 보게 되면 저희들도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될 수가 있다 라는 이제 약속이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기둥이 될 수 있다. 그 제이콥이라는 사람은 네.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고, 예. 동생의 이름은 같아도 그렇죠. 동생이 아니고, 예.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질 않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이 믿지 않았다. 맞죠. 그렇게 돼 있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 야곱은 다른 야곱이라고. 예, 근데 그 야곱에 대한 것이 별로 없고, 예, 성경의 야곱을 보니까 네, 정수도 네. 틀려요. 맞지도 않고. 아,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 말씀을, 그래서 이제 야고보, 우리가 보는 이 야고보서가 여기에서 말하는 야고보가 기록한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살펴보긴 했는데 확실하게는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한과 야고보가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셀렉한 사람이에요. 예, 제가 요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니까 이 속에 우레 소리가 들어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저는 요한의 책, 야고보의 책, 베드로의 책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지금 앞으로 환란이 다가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다가오는 환란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교회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니까, 아, 예수님의 부활하신 요
날짜와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다면 저희들은 환란의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 앞으로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다고 말하냐면 기근과 지진과 온역, 그러니까 코비드 19이 왔었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질병들이 앞으로 또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이 여기에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처럼 이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엘 요나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해 주겠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또 기록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헵시바, 그렇죠? 네,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귀가 있는 자, 너희가 귀를 열어서, 아까 우리가 찬송가에도 귀의 말씀이 나왔는데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귀 듣고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공부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축복을 마음 가운데 잘 생각하게 되면 저희들도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가 있고, 또 환란의 때를 잘 통과하고, 또 우리가 신실하게 이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너가 내 말을 지키게 된다면 너는 영원토록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통해서 이 주님의 말씀, 특별히 무엇입니까? 이 열쇠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열쇠가 있어야 뭔가 문을 여는데,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요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이 열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크신 은혜로 뭐 김 선생님이나 저나 저희가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은 무엇입니까?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우리가 유명한 자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땅에서 이 놀라운 열쇠, 천국 열쇠를 오늘날 받고 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